96장 온 세상이 컴컴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었네. 할렐루야.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빨간 검이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런 데 생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으므로 지금 불순종에 들던 자들과 역사하나이다. 전에는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하면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놓쳐버리는 그 단어, 대단히 중요한 단어면서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의 인류라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서 제외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짐승이라 하면은 어느 짐승이 이 글을 보고 있다, 어떤 동물이 이 내용을 지금 듣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제외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으로서 이 동영상이나 그리고 여기 참석하는 사람이나 앞으로 참석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입으로 전달되어지는 모든 2장 1절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이 내용을 듣는 사람은 다 관계가 되어지고 해당이 되어지고 또 그 단어에 대해서 참 누리는 그 은혜와 축복, 능력 이런 걸 우리가 다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용서입니다. 용서. 단어가 없잖아요, 지금. 없는데도 그거 빼버리면은 연결이 안 되죠. 죽었던 이 자체가 죽었던 이거 순간이고 여기서 살리셨도다. 죽었다가 사는 거예요. 죽었다 사는 거예요. 근데 죽었다 사는 것에 표현은 안 했지만은 우리가 그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잠깐만. 둬야 될 부분이 이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허물과 죄에 대한 이 부분의 정리. 이걸 죽어 있는 것도 내가 모르는데 허물과 죄도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살리는 분에 대해서는 죽었던 너희를 살리는 이 과정에서는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에게서는 허물과 죄라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허물과 죄를 모르는 우리 입장이 아니고 모르는 우리 입장이 허물과 죄를 가지고 죽었다라고 하는 이 단정되어지는 그 상태를 알고 있는 살리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분에서는 이 허물과 죄를 정리 안 하면 안 됩니다. 혜택 있는 자는 우리예요. 인간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지도 모르고 허물도 뭐는고 죄도 뭔지도 모르고 있는 우리가 순간적으로 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바로 내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면 그 순간이 바로 내가 사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살리시는 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분, 창조주, 나를 만드신 분, 지으신 분, 그분에게서는 용서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안 되는 문장이라.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또 있었기 때문에 죽었던 내가 사는 거예요. 빠질 수는 없는 이라는데, 근데 이 단어가 이 전체 문장에서는 우리는 쉬워서 지금 쉽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 지금 에베소서 2장 전체에서 이 단어가 빠져 있어요. 빠져 있다고 해서 이 내용이 없느냐? 없는 건 아니지. 빠져 있어도 용서라는 말은 빠져 있는데도 이 다른 데는 그 1장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1장 7절에는 보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설명을 했네. 1장 7절에 제가 지금 보니까 그랬네요. 제사함이에요. 제사함.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허물과 죄를 같이 포함해서 죄락을 하는 죄라. 죄락을 하고 그래서 용서를 사함이다. 즉 내리는 방향, 사함. 용서라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는 이게 쌍방이라 쌍방. 나도 용서할 수 있고 니도 용서할 수 있고 사함이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그 방향이야. 혜택을 받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라는 단어를, 제가 쓰는 용서라는 단어를 쓴 거는 이제 우리가 쓰는 보편적인 언어 속에 나오는 이 단어, 요걸 집중했는데, 성경에는 사함이라 맞는 말씀, 성경 말씀이 오히려 우리가 근위가 있고 정확하죠. 그래서 용서라는 단어보다도 사함이라는 단어는 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잘 안 쓰는 단어라. 그래서 용서라는 말은 우리가 보편적인 언어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는 우리 인류의 아주 어마어마한 어떤 참 귀중한 단어죠. 큰 어떤 참 발견 하나 만들어진 단어. 인류의 문명에 발달해갖고 우리가 지금 문명하고 이거 참 겨울에도 지낼 수 있고 여름에도 지낼 수 있고 또 멀리 있는 참 길을 가는데 우리가 큰 물건 무거운 짐도 옮기고 또 사람도 빨리 갈 수 있고 하는 이런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문명의 발전하고 우리가 치솟는 것 같은데 인류 사회에 있어서 가장 큰 발견이라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봐요. 이 용서라는 단어라 봐요. 용서라는 단어. 용서라는 단어 앞에 바로 허물과 죄를 용서해 준다. 용서받는다. 용서받는다 하는 이 수혜적인 입장이라고. 왜냐하면 허물과 죄 자체도 내가 몰랐고 허물과 죄에 대해서 죽었던 내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죽었던 내가 살게 되어지는 그 사건에서 우리가 알게 되고 찾아지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제사함, 용서. 또 용서라 하면 좀 가볍게 들리니까 제사함이 본문에서는 확실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모든 사람에 다 적용하는 그런 언어로 지금 다 통용되어 있다는 것에서는 굳이 제사함이란 말을 안 써도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지으신 분의 용서가 없으면 이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혜받는 나는 알 수 없는 거라. 그런데 이걸 알게 되어져서 제사함이라는 것이 내한테 적용되어져서 나도 다른 사람의 제사함을 내가 간구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행동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럴 때 서로가 표현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에서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사함이 아닌 거예요.
그때는 용서라 하는 단어로 우리가 변형이 된 거예요. 변형. 하나님 지으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죄에 대한 허물과 죄에 대한 내용을 사한다. 요거 자체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이것을 누리는 인간의 입장에서 한 사람이 아니고 또 한 사람이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제3의 길을 알린다. 제3의 길을 누린다. 그래서 너도 나처럼 또 이런 혜택을 받아라. 그걸 알리는 과정에서 이 내용을 제3을 이야기하는 이 표현은 인간과 인간끼리 주고받는 단어. 거기서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이거는요 대단히 이 본문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우리 인류사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성경에 오늘 우리 그 2장에서는 1장에서는 제3이란 표현을 한 것 같으면은 2장에서는 3절에 보니까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까 1장 7절에는 그리스도의 피로 제3을 받았다. 2장 13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피, 동일한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되어지는 용서라고 하는 제3이라고 하는 표현을 2장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여기 제3이라, 제3. 허물과 죄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이 제3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우리 주변, 내가 저지른, 내가 아는 그 죄,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제3이 내가 아는 정도의 죄가 사해진다, 안 사해진다. 이거는요, 자칫 잘못하면 용서받는 거로 상대방한테 용서를 받고 내가 용서했다. 국가에서 어떤 법률로 정해지고 어느 단체에서 어떤 정해지고 뭐 징계 수준이다, 안 그러면 벌금 수준이다, 안 그러면 뭐 이렇게 쫓겨난다. 그래갖고 그 죄에 해당하는 어떤 적당한 내용이 내가 보상이 됐으면요, 그것 자체는 사실 상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의 상쇄가 아니고 그런 내용의 용서가 아니에요. 가까워졌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내가 알고 있는 허물, 내가 알고 있는 죄, 그 내용을 통해서 죄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철저히 멀리 있는 아담에조차도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있는 그 허물이에요. 그 죄라는 거야. 첫사람으로서 전혀 순수했던 그 인간조차 이게 허물이며 죄인지를 모르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우리한테 적용되어지는 제3이라는. 그러므로 여기서 내가 사함받았다, 용서받았다는 건 철저하게 인간의 일이 아니에요. 이거를 쉽게 말하면 긍휼이에요. 긍휼에 풍성하신 4절에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말로 표현하기 힘드는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인간의 죄,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죄의 허물에 대한 것, 이 죄에 대한 것을 사해 주신 거예요. 사해 주신 거. 요거 설명, 단어 요거 하나만 하더라도요, 이거 하려면은 정말 참, 너무 많이 해버리면은 좀 진부하다 할 정도로 우리가 이걸 다 찾아나가야 돼.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 말을 들으면은 진부한데 자기 스스로가 이걸 하나하나 끄집어내면요, 정말
연결. 계속 말하고 싶은 내용이, 말해야 되는 내용이 또한 이 사랑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라 하는 것.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떤 환경 자체가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발견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이 되어진 건 바로 제3에 대한 인식, 여기에 대해서 눈이 보는 눈이 변해진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이 허물과 죽은 너희라 하는 이 상태, 죽었다는 상태는 눈은 멍이 뜨면서도 살고 있는 이 형편이 마치 깜깜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죽었기 때문에. 현재 죽어야 돼요. 물건이 여기 있고 했는데 뭐 깜깜한 칠흑 같은 밤에 눈을 뻔히 뜨고도 더듬 우리가 요즘 교회를 들어올 때 그랬잖아요. 깜깜한 밤에 커튼까지 닫히기 때문에 밖에 가로등도 안 비치거든. 그러면 들어오면요, 밝은 데 있다 들어오면 깜깜해서 문 열고 들어오면 그때부터 더듬 할 수밖에 없어. 서있지 있는 데까지 서슬 찾아서. 죽었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라니까. 이런 상태로 살아왔던 내가 어느 날 물건을 보는 거예요. 물건을 본다니까. 그게 죽었던 너희가 살았다라는 이 자체가 엄청난 능력이라 하는 자체가 바로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눈에 들어온다고 해서 죽었던 너희가 당장 살았다 해서 순간적으로는 변하지만은 그것 자체에 대해서 내가 이 풍성한 능력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은 시간이, 또 그 환경에 따라서 자기가 그동안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속해서 그런 말을 자꾸 듣고 해야 되는 이 과정은 있어요. 시간이, 내가 자체가 완전히 죽었던 내가 살은 것은 사실인데 능력을 나타내기까지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인간적인 시간, 이 날짜, 개월, 이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 필요한 세월조차 허투루 쓸 수 있는 우리의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요, 요거 누리는 이 환경 자체를 풍성하게 누리는지, 안 그러면 그야말로 미미하게, 불은 켜지고 눈은 능력은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고 몇 발자국 걷도 못하고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전체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12사도들에 대한 각 사람이 어떤 처지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걸 비교해 볼 수 있고, 또 당시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성령복음 5장 42절에 있는 대로 성전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며 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그 모습에 있는 거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그 차이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요, 이것에서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는지 이거를 못할 사람이 없어요. 능력 없다, 내 같은 사람이 뭐 어떻게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데 지금까지 깜깜해서 아무것도 못 듣고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이런 세상이 있는가 할 정도로 눈에 훤히 들어오는데 그것 자체가 능력이래요. 보인다는 자체가 능력이고 들리는 자체가 능력일 정도로 우리가 깜깜한 우리가 빛을 만나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했나요? 텔레비전에 그 통해서 우리가 알아냈는데 나도 사실은 그런 거 못해요. 할 수가 없어. 내가 그런 경우를 당하면 나는 못해. 근데 조금 하면 될란지는 모르지만 그건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지게 지고 가는 사람이 이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산에 가서 짝대기 하나 짓고, 물론 그 걷는 걸음은
조심스럽게 걷는 거지. 그렇지만 늘 걷는 걸음이니까 나무를 치고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어디 가면 뭐 있다 이런 걸 아마 인식이 되었고 오랜 반복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것보다 더한 거는 산에 올라가는데 산에 올라간 사람이 짝대기를 톡톡톡 짚고 올라가는데 장님이라 자기가 직장생활 하다가 거제도 경남 거제도인데 남자인데 직장생활 어느 날 갑자기 이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려고 어쨌든 긍정적으로 살아가려고 산에 올라가서 이래 시간을 보내는데 매일 올라간대 매일. 짝대기를 짚고 막 더듬더듬하고 부딪히고 가다가도 나무에도 부딪히고 뭐 참 돌에도 부딪히고 그게 산에 가보면은 어떻게 아냐말로 그 참 눈을 감고 산을 올라간다. 그 바로 아찔아찔한 거죠. 바로 뭐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한 발자국 걷는 것도 어려워요. 전 금호산 같은데 산이나 뭐 좀 이 등산이나 좀 어떻게 하면 모르지만은 참 아찔하죠. 바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려면 바로 그런 거 비교해 보면 눈 감고 길을 가고 그 상태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 자체가 변한 건 아닌데 우리가 지금 깜깜한 상태에서 눈 감고 지내는 거, 귀 딱 막고 지내는 거, 귀와 눈 감고 지내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 허물과 죄로 죽은 바로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습. 그걸 내가 연상을 해볼 수 있다니까 얼마든지. 근데 이걸 눈 뜨고 귀가 들려서 할 수 있는 일하고 눈 감고 귀가 안 들린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하고 차이라는 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능력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능력. 우리가 풍성히 누린다. 적게 누린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이제는 2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금방 되어지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입으로 나오면서 관계성 속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서 이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고 이런 걸 내가 느끼면서 또 그거에 반응하면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자꾸 내 삶이 지나가는 세월은 있지만 내가 늙어가고 나아가는 내 삶에 죽는다 안 죽는다 요거 자체에 대한 개념이요 옛날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엔 죽음 가면 덜컥 오면 아이고 이거 겁난다 이거 어떻게 하노 이렇게 하던 것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죽는다 하는 이 과정은 이건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과정이고 그냥 편안히 받아들이지만은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누려야 될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환경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누릴 수 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이 내용의 차이를 우리가 과정이란 죽음이란 과정을 하나의 받아들이면서 내가 지향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것이 이런 시간을 30대 보내는 거하고 40대 보내는 거하고 50대 보내는 거 60대 보내는 거 가능은 하다. 30대도 가능하고 40대 20대는 제가 말을 안 해요. 어려워요. 20대는 어려워. 20대는 어렵다. 아직 청년의 시기고 이 지적인 능력 요 부분하고 관계되니까 그 다음에 30대 40대부터는 가능한데 제 같은 경우만 해도 50대 말에서 어떤 60대 요 전체를 갖고 지금 나누는 갖고만 해도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제가 60대가 돼서 이렇게 접근한다 하더라도 나머지가 10년 20년 1년을 살아도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란 1년을 살아도 한 달을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요 내용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고 내가 사는 이 삶은요 지나간 모든 과거 생활
이것 자체가 전체가 보상되어지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간에게. 그것이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온다는 것, 이거 있는 게요, 이게 훨씬 좋아요. 훨씬 좋아요. 이게 없이 맹한다고 하면은 이 기쁨 자체가 오히려 그렇게 크지 않을 수가 있어. 이게 그냥 끊임없이 지난다고 하면은, 한없이 지나고 계속 산다고 하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삶과 사라지는 이 삶에 대한 비교,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계속되어지면 비교하는 이 힘 자체가요, 어찌 보면 좀 약해질 수가 있어. 그러므로 내가 죽어진다, 하나의 과정이 있다, 여기서 끝이 난다, 이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졌다, 이것은 어찌 보면요, 기회라, 기회. 응? 죽는 것 자체가요, 다행이다. 안 죽고 있으면 오히려 이게 더 좀 약해질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죽어지는 게 차라리 다행이다, 감사하다, 죽는 것자가 감사한 거예요. 이런 말을 아무나 할 수 있을까? 아무나 못하죠. 그래. 해봤으니까, 누려보니까 분명한 이 변화 자체를 내가 아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2장 1절에 있는 이런 내용은, 사도 바울이 2장 1절을 할 수 있는 이거는요,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은 비교 자체가 안 돼. 깊이 자체가요, 비교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2000년 역사를 안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 자체를 꽉 해서 학문을 통한 그 자체를 정리한 학문을 통한 내용이 있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에 대해서 떠나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을 해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나름대로 고민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적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같은 사람은 성경의 역사를 가지고 있나? 성경을 연구해 봤나요? 우리 환경 자체가 사도 바울처럼 뭐 그렇게 되어 있나?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래요. 본문하고 내하고 여러 자체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나 내나 현재 이 문장 앞에서는, 이 2장 1절이라는 문장 앞에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한 사람의 기록을 통해서 한 사람의 그런 여러 가지 환경, 그거 다 우리가 받아들이는데도 불구하고, 다 이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와 동일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똑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혜택, 허물과 죄로 죽은 내를 발견할 수 있고, 허물과 죄로 죽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것은요, 내 인생 자체가 60년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인생이라, 이 짧은 인생에 이것을 같이 누릴 수 있다라면요, 얼마나 내가 효율적이고 얼마나 내가 능률적으로 살아온 거냐. 요걸 하나 통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걸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사회적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 누리는 이 어떤 영향이라는 것, 영향을 주고 받는다, 이 관계는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자기 스스로 안다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밝아지는 사회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법을 많이 만들고 뭐 제도를 많이 만들고, 지금 막 국회의원이 있고 또 여기에 검사 또 사법부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서 법을 집행하는 이런 과정이 막 복잡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그건 다 알고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남기는 이 죄 부스러기라, 죄 부스러기. 우리 눈에 보고, 아, 이것도 잘못됐다, 이거 잘못됐다, 그거 정리하는 일만 해도요, 지금 국가가 지금, 법이라 하는 이 법 체제를 갖고 꽉 울고 나가는 이 사회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허물과 죄로 깨달은 사람이라면은 그런 법들이요, 그렇게 많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것 자체를 다 묵살시키고 다
참 스스로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모습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참 살아있는 그 모습에서 살아가는 그 일거리, 이런 걸 우리가 이런 사회를 만든다 그러면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가능한 이야기니까 하는 거고. 또 이런 걸 우리 민족 앞에, 우리 민족이 또 해야 될 일이요. 그래 되면은 국회의원 수를 줄일 수밖에 없고, 법률이라든 이런 여러 가지 문항들이 줄어갈 수밖에 없고, 자꾸 그런 것은 줄어드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간 인력, 거기에 들어간 여러 가지 비용, 이런 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인간 본질적인 삶에 대한, 한 사람의 살아가는 삶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장치가 차츰 간소화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능력이다 하고 이 말씀 한 말씀에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그리고 모든 개인이 집중해야 될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용서라는 말씀에서 어제도 잠깐 말씀했던 그 한 부분에 대한 이 표현을 연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 게 그 율법을 폐하는 이 부분입니다. 율법을 원수된 15절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하는 요 폐하심 자체가 또 그 다음에 16절로 나오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화목하게 된다든지 폐한다든지 이런 부분은요 죄 용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요 또 당연히 그래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 이런 것이 사회의 제도로 남아있다라는 것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 영향이라. 그런데 여기에 율법을 폐한다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말하는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거지. 죄용서라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율법을 어떻게 폐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느냐. 지난번에도 제가 어느 시간에 이 율법을 폐하는 문제를 갖고도 로마서에서 내가 이야기했네요.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말 중에서 폭탄 선언은 바로 율법 폐한다 하는 이런 율법이 죄냐? 로마서에서 율법이 죄냐? 율법 있은 게 잘못됐냐? 그 율법을 폐한다 안 폐한다 이거는 우리가 대단히 이거 잘못 들으면 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잘 들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표현한 건데 성경에 있는 율법 자체를 폐할 수 있는 거냐 폐할 수 없는 거냐 요거 자체를 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율법을 폐하는 자세를 가지고 율법을 잘못 쓰는 잘못 적용하는 그 하나의 당시의 관행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율법 자체가 이게 없어져야 된다, 있어야 된다, 이런 폐한다, 안 한다, 이거 율법 자체를 적용하는 자들에 대한, 결국에는 폐할 수밖에 없도록 적용한, 이 적용한 것에 대한 것을 지금 여기서 율법을 폐하느냐 하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그래서 그것을 율법을 그런 사람에 의해서 주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잘못 적용해서 결국 예수님을 죽는 자리에 그리스도를 죽는 자리에 넣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 하는 이 부분하고 지금 연결하는 거예요. 잘 이거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어제도 이거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율법을 폐한다 하는 이런 표현이 단순하게 율법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의 대칭되어지는 하나의 어떤 지칭되어지는 상대를 이야기하는 성경을 이야기하고 안 그러면 구약 성경 토라를 이야기하는가 요 내용을 우리가 보면 안 됩니다. 율법을 폐하느냐 폐한다 하고 표현할 때는 율법이라고 하는 구성 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죄를 규정하고 있고 단정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회의 어떤 큰 구조 자체에 대한 그 내용에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이 표현되어지는 이 내용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제사제도, 법궤를 가지고 있고 법궤가 이제는 그 안에 10계명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돌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법궤 위에 짐승들의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게 제사예요. 다른 어떤 제사보다도 그 제사가 법궤에 들어가서 피 뿌리는 이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매년 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랍니다. 1년에 한 번 들어가는지 안 그러면 할 때마다 제사 드릴 때마다 들어간지 그 구체적인 건 자세한 거는 제가 그 뒤에 어떻게 되어지는지 확실한 거는 몰라요. 어떤 형식으로 넘어왔는지. 근데 이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또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율법이라 하는 이 표현 앞에서는 이걸 내다보고 있다는 거지. 율법에 지금 법궤에 덮여있는 그게 피를 뿌리는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란 바뀌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는 그 피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죄를 지적하는 제목을 지적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래저래 하는 여러 가지의 어떤 인간의 그 죄를 짐승의 피를 통해서 덮어버리려고 하는 이 표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제는 그게 덧입혀지는 내용을 통해서 율법의 힘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는다. 이런 개념이 율법을 폐한다 하는 내용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한번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율법을 덮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제사 지내지 않아도 제사를 드려야 짐승의 피를 쏟아야 되니까 제사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두 사람이에요. 둘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한 사람은 히브리 사람으로서 하나는 히브리 사람으로서 이 율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피를 흘리고 짐승들의 피를 흘리는 사람들, 그 밖에 있던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표현이 율법을 폐한다라는 요 표현에 들어있는 거예요. 잘 받아들여야 돼. 잘못 받아들여버리면은 이 아주 성경 전체 아주 엄청난 어떤 그 오류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3장, 에베소 2장에서 율법을 폐한다. 로마서에서 율법의 제냐 하고 나오는 이런 어떤 대칭되어진 이런 표현에서 거의 신학하는 학교에서 지금 신학교에서 어디다가 지금 많이 치중하냐면은 로마서를 치중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 교회론이나 이런 여러 부분이 굉장히 약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나오는 화목한다 하는 이 구조 자체를 이걸 지도로 말이죠. 우리가 인용을 못하고 이걸 활용을 못하는 그런 어떤 지금 현재 교회의 형태로 힘이 없는 아까 말했지만 능력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문 앞에서 까짝까짝하고 누리는 그래서 안발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 앞에서 옹기종기 모여있는 훤히 떠있는 걸 그것 자체도요 뭐 앞에 뿌옇해갖고 뭐 아직까지 뿌연 상태로 되어 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이게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풍성하게. 요거는 아마 내일 같이 해야 될 또 다른 문제로 화목한다 하는 이 표현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재용서라고 하는 이 표현을
좀 더 강조를 했으면 했는데 뭐 요 정도까지밖에 못한 거는 조금 아쉽고, 개인이 요거는 굉장히 많이 뭐 참 적용을 많이 해봐야 되고,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알고 보면은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라 하는 단어에서는 용서받지 못한 자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라는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사람이 용서에 대한 것을 알고 요걸 갖고 다른 사람한테 용서할 수 있다라는 이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지. 일반 우리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것도 마찬가지. 허물과 죄로 죽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지으심, 하나님에 의해서의 제사함이라 하는 건 적용되어지지만, 요걸 통해서 내가 누리는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할 때는 용서란 단어를 쓸 때 내한테 내가 용서를 할 수 있다 안 할다는 거는요, 내가 용서 받아본 경험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이걸 모르고 함부로 쓸 수 없어요. 내가 용서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을 우리가 쓰는 자체가 잘못 알고 쓰는 거예요. 언어를 잘못 알고 쓰는 거예요. 내가 용서한다 하는 것은 내가 용서받아본 경험이 분명하고, 용서란 내용이 뭔지 확실하고, 용서는 어디서부터 근거되어진다는 걸 분명해서 상대방한테 용서란 단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함 받아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이것도 건세고, 또 용서할 수 있다는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또 한편 더 나아가는 것은 내가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다른 사람 앞에 축복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용서받아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자리라. 이거는 개인이 한 말씀을 듣고도 개인이 계속해서 이걸 적용해보고 확인해보고 그래 보면서요, 이 누려야 되는 환경이라. 오늘은 잠깐 표현만 하는 정도로 보여봅니다. 오늘도 우리 전도자 되어지는 이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또 그렇고 끊임없이 사모하면서 추구하면서 나아가야 될 우리의 자리가 있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이 하나 때문에, 요거 때문에만 교회가 존재한다는 걸 알고 아주 부단히 여기에 통해서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고, 우리 민족이 전 세계에 참 복음 전하는 민족으로서 축복된 이 능력을 누리는 민족 되어지길 축복하는 시간으로 제삼창합니다. 주여!